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성령 강림절 축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주님이 주신 것을 나누고 또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성령 강림절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6월달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성령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은 성령을 하나의 물체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물체, 물론 성경에 보면은 바람과도 같은 성령, 바람이 불고 또 이 세상에서 또 비둘기 같은 성령, 온유하신 성령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지만 그 비둘기 자체가 성령은 아닙니다. 그리고 바람 그 자체도 또 성령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단과 이단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가,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은 성령을 통해서 자기가 다른 그 샤머니즘이나 이런 그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을 이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점친다든지 그리고 신접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치병 사건을 하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물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질병도 고침받고 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본질은 어떤 것이냐면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항상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께 예배하고 성령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가 헌신을 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인격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는 비인격적으로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마트나 다른 곳에 가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화인류학자가 미국의 사람들을 평가했는데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시너리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요. 시너리라고 하는 것은 그 풍경이라는 겁니다. 시너리처럼 풍경처럼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꽃이 아름답구나,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인디안들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부 지역에 가면은 인디안 빌리지가 있는데 거기에 아직도 인디안이 살아가는 그런 천막과 그리고 깃털을 하나 꽂고 그리고 옷을 입으면서 관광객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과 사진도 찍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우리와 동등한 사람으로 보질 않고 시너리로 그냥 환경적인 것, 그냥 풍경적인 것 그렇게 보는 겁니다. 보기가 참 좋구나. 저게 전통적인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머시너리라고 얘기합니다. 기계적인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적인 인간관계는 뭐냐면 마트에 가서 줄을 서서 물건을 살 때에도 그냥 기계적으로 눈 하나 맞추지 아니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물건을 사고 또 바코드를 찍고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기계적인 관계입니다. 톨게이트 지날 때
그 톨게이트 검수를 하는 분에게 그냥 지불을 하고 통과하는, 눈 한 번 맞추지 않습니다. 그냥 머시너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 만나는 사람들의 대부분 그렇죠. 그냥 머시너리의 관계, 기계적인 인간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가 있냐면 사람을 볼 때 인격으로 보는 겁니다. 피플로 보는 겁니다. 시너리도 아니고 머시너리도 아니고 바로 피플, 그 인격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고, 그리고 그 사람과 인사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그렇게 영으로 통하고 마음으로 통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격적인 만남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바라볼 때 성령님은 그저 다른 사람들 얘기야.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이 우주에 충만한 스피릿, 이 우주에 충만한 치라고 그러죠, 중국말로. 이 호연지기를 키워라. 유교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충만하게 있는 그 기라고 하는 것을 기를 받아서 충만한 기 속에서 호연지기를 전체를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유교에도 얘기하는데, 그런 건가? 성령님이 그냥 그 정도의 그런 시너리적인 입장인가? 어떤 사람들은 급할 때 무당이 굿하듯이 치병을 위해서, 어떤 취업을 위해서, 어떤 선거의 당선을 위해서 그렇게 찾아가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머시너리의 관계로 그렇게 살아가는가?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떠한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봐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보혜사 성령님으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예수교에 대한 선교교회 선교 훈련원이 개강을 해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제가 선교사 훈련원에 그러한 원장직을 또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후보생들 5명이 모집이 됐고, 그 후보생들을 교육을 했어요. 15명의 교수진이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선교에 대해서, 또 선교사님들이 실제적인 선배 선교사들이 와서 실제적인 것도, 그리고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도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르완다로 곧 이제 파송이 돼서 갈 선교사 부부가 있어요. 그분들 하나님의 성령님에 이끌려서 저 르완다 땅으로, 내전이 있고 지금 저 아프리카 쪽에서 궁핍한 그곳에 파송을 받아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왜 아프리카까지, 그리고 젊은 부부인데 왜 아프리카까지 가서 르완다 사람들에게, 그것도 인종도 틀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선교를 하려고 그러냐? 그거는 바로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이 르완다의 그런 지역에서는 성령님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이해를 시키냐면, 이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은 함께 짐을 지어주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짐을 들고 가는데 짐을 나눠 주면은 얼마나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러니까 산을 올라갈 때 그 짐을 대신 져주는 사람이면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바로 그런 분이구나. 내 짐을 짊어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 영으로 살고,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의 영, 성령으로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서의 영광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23절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속으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짐, 인생의 무게, 그리고 질병, 고통, 그런 것들을 성령께서도 친히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고 성령님과 교제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배달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소포가 잘못 와서, 택배가 잘못 와서, 이게 밑에 층 거네? 그러면서 밑에 층에 갖다 주는데 그 사람이 문을 열고서 왜 이렇게 늦게 보내요? 화를 내고 택배를 그냥 가져가 버리고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해를 한 거죠. 택배가 잘못 와서 그 사람이 대신 갖다 줬는데 그 사람을 택배원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왜 이렇게 늦게 보내냐고 문을 닫아버리고 그렇게 날카롭게 대했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는. 자기 집에 택배가 잘못 배달이 돼서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기가 왜 이런 욕을 먹어야 되지? 그럴 때 성령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령의 갈라디아서 5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절제와 충성, 다시 말해서 오래 참고 그리고 상처받았을 때 자비와 온유로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자기의 가슴으로는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할 길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아시죠?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달려가서 다시 초인종을 누르고 왜 나에게 화를 냅니까?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걸 줬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따지다 보면 태도가 어떠냐 그러다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끝에 가서는 나이가 몇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로가 막 그냥 고성방가하면서 싸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우리들 아니겠어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나에게 함께해 주시고 나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신 분인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부활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 강림절이 되는데요.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 부처의 사리, 이 사리 있잖아요, 사리. 그 사리를 보관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절은 누구의 사리가 있다, 고승의 사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요, 성 베드로 성당에 가면은 베드로의 그 뼈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면은 어디에는 우리는 마가의 뼈가 있다. 우리는 뭐 누구의 뼈가 있다. 이 뼈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그 교회의 지하에 유골을 모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우리 요셉 성당이라고 여기 우리 시흥이동 성당도 이쪽에서 주민이 살고 있는 주택가에 못하고 이 산 뒤쪽에다가 하는 것이 뭐냐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유골이 그 성당 밑에 있으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생각으로는 그거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 구석진 곳에 저 산 밑에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골을 숭배하는 거, 뼈를 숭배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뼈를 숭배하고 유골을 숭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념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숭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유골 숭배예요, 유골 숭배. 오늘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해서 거기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누구 뼈는 없어요. 누구 뼈는 없지만 우리 교회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성령께서 계시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인격적으로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Holy Spirit, Welcome Holy Spirit,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짐을 맡아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환영하고 함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성령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그 깊음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 곧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외우기도 쉽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성령이 임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그리 말씀했어요. 2017년도에 6월 달에 보훈의 달이고 국가를 위한 민족을 위한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평화한국에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와 함께해서 평화교회 평화한국 허문영 박사님 팀과 함께 평화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한 게 뭐냐면 북한에 얼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들을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그때에 김학송 씨로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LA 공항에 내렸을 때 트럼프 당시 대통령하고 내려서 악수하고 그리고 북한에 억류해 있던 김학송 그분은 사실 선교사였습니다. 그분이
2018년도 5월 석방이 된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2017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한 결과로 2018년도에 우리 김학성 선교사가 풀려났다고,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창조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겨나가게 해 주시다고 하는 것이죠. 74년도와 75년도 사이에 당시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분의 간증인데요. 안양교도소에서 이분이 수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반 반장이 당시 원충년 대령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반혁명 사건에 연루가 돼서 무기징역을 받아서 안양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충현 대령은 다른 죄수들에게서 너무너무 존경을 받는 그러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원 대령께서는 그렇게 존경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 원 대령이 얘기하기를, 내가 인격이 훌륭하거나 신앙이 동독해서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존경을 받습니까? 다시 물었는데 자신의 신앙적인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대령 현역으로 있을 때에 보안사에 끌려갔습니다. 반혁명에 연루돼서 보안사에 끌려가서 이문동에 있는 지하 조사실에서 심한 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몇 번이나 까무러치기를 되풀이하면서 한 번은 깨어났는데 마치 온몸의 뼈마디가 분해되듯이 손가락도 발가락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고문 후유증이 왔습니다. 그리고 팔, 다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몸이 식어들기 시작하는데 심장 쪽으로 그것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원대령은 그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느낌에 지금 내가 죽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에 하나님 일 하지 못하고 세상 일만 한 것 회개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중에 환상 가운데 천장에서부터 밧줄이 내려왔습니다. 웬 밧줄인가 쳐다봤는데 이 줄을 잡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솟아 벌떡 일어나 줄을 잡았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성을 들었답니다. 다시는 이 줄을 놓지 말아라. 두 번째 음성을 듣는 순간 온몸에 은혜가 임하며 힘이 솟더니 고문 후유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원대령은 말합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기에 옥살이에 지치거나 낙심될 때면 그날 그 밧줄을 생각하며 이겨나갑니다. 그랬더니 다른 죄수들도 나를 인정하고 존경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원대령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치료의 역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보디사파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치료를 담당하는 부처가 보디사파라고 하는데 보살이라고 하는 그 보살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런데 어딥니까? 지방에 가다 보면은 큰 뭐 열애 석상 그런 거 나오는데 그게 다 그게 보디사파 보살입니다. 근데 그 보디사파 보살 그 치유의 부처가 어디에서 유래됐는가 깊이 연구를 해보면 그게 우리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 불교의 교리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이고
세상의 생로병사 다 인정하고 그리고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그런 허무주의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많은 부분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우리 오리지널 하나님을 믿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의 하나님, 그 치유의 하나님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굉장히 화려하게 그리고 축하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강림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 성령 강림절 맞이하는데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짐을 짊어주시고 나의 몸을 치료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나의 삶이 승리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온 세상에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